네, 오늘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요 채플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찬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참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맡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실 뚝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학교는 이제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교문을 넘어서 교정을 밟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또 세종대학교에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 채플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 것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서원모 교수라고 합니다. 고대 교회사 중에서 교회사 중에서 주로 이제 고대와 아시아 쪽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17세기 그 한자권 기독교, 그래서 중국을 선교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남긴 문헌들을 연구하고 또 뭐 과학서들도 있습니다. 천문학 관련된 그런 것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사보다는 우리 사회나 삶에서 흔히 논의되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용서란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차원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용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주제를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 한번 용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그 학폭으로 막내 아들을 잃었는데 그 가해 학생들을 다 용서한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학교 교정에 세워진 막내 아들의 추모비인데요. 이분은 가해 학생들을 선처해달라고 구명 운동까지 벌리고 아들을 잃은 학교를 인수해서 굉장히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잃은 분노와 슬픔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쓴 이야기인데요. 어느 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는 내 몸을 때리고 울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그날의 울분이 지금도 용서숨 치죠. 그래도 저는 용서하는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을 앞선다고 믿어요.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용서는 뭘까? 가해 학생들을 다 용서하고 아들을 잃은 그 학교를 위해서 많은 일도 했지만 울분이 계속 치밀어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을 앞선다는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세계적으로 용서라는 주제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1969년에 나온 시몬 비젠탈, 시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번역돼서 책이 나왔다가 2019년에 조금 더 완벽한 형태로 번역이 돼서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처음에는 이제 해바라기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해서입니다. 이 원제에 나오는 해바라기란 제목은 독일 군인 묘지에 그 묘지마다 무덤마다 그 해바라기가 심겨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이름 모를 공동 묘지에 이름 없이 묻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저자인 시몬 비덴탈이 겪은 내용인데요. 이 비덴탈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나치 사냥꾼으로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학살자들에 의해서 89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을 다 잃고 아내와 단 둘이 살아남았다 그래요. 1946년부터는 30명의 다른 생존자와 함께 유대 역사 기록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미로 도주했던 나치 전쟁 범죄자들을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1100명이나 되는 전범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이름을 들었을 수도 있는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이제 유대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노동했을 때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자기를 이제 어떤 한 건물로 와달라 그래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온몸이 붕대로 감겨서 죽어가는 나치 대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카를입니다. SS에는 자원에서 들어갔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300여 명의 민간인 유대인들을 건물에 가두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살라 죽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층 창문에 어린아이를 안은 어떤 남자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의 옷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이의 어머니인 듯한 여자가 서 있었고요. 그 남자는 한 손으로 아이의 눈을 덮어서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의 어머니도 뛰어내렸죠. 그때부터 다른 창문에서도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잇따라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대인에게 죄를 고백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 아무나 한 사람 불러서 데려달라 이렇게 해서 온 것이 바로 비덴탈이었던 것이죠. 이 나치 대원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주 끔찍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대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마음 편히 죽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요. 이 비덴탈은 이 사람의 긴 고해와 용서에 대한 요청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하다가 자신은 도저히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 방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온 그날부터 계속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용서해야 했을까? 또 내가 침묵을 지킨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일부는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과연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끝을 냅니다. 여러분은 만일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덴탈이 이 나치 대원을 용서해야 했을까요?
제2부는 비덴탈의 이 질문에 대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답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 53명 정도가 모여서 최종판에는 한 53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있고 그 자손들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가톨릭 사제도 있고 철학자, 심리학자, 윤리학자, 정치학자, 인권운동가, 작가, 언론이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 답변에 참여했습니다. 크게 보면 용서하면 안 된다, 또 한편에서는 용서해야 했다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용서해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 있죠. 카를에게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섣부르게 용서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견해도 있었고요. 그것은 죽어가는 나치의 최후의 범죄였다. 그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라. 만약 그 나치를 용서한다면 대체 누가 지옥에 가겠느냐. 값싼 은혜는 위험하다. 정의가 없는 용서는 자기 만족적인 유약함 뿐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만약 그를 용서했다면 더 큰 고통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 나치 대원이 참회를 했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용서가 가능했고 또 용서해야 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용서할 권리가 충분했고 용서해야 했다. 홀로코스트의 참상은 기억하지만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기억하되 용서하라. 용서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화해는 불가능해도 용서는 가능했다.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왔죠. 근데 또 용서하지 해야 된다,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와 함께 용서의 자격 문제가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데 비덴탈이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겠냐는 문제죠. 죽어가는 나치 대원에게 기도는 해줄 수 있겠다. 그런데 죽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그 희생자를 대신해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겠느냐. 비덴탈이 희생자의 용서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산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묵 자체가 최선이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죽어가는 SS 대원의 곁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그 이야기를 들어준 것 자체만으로 비덴탈이 최선의 선택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서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비덴탈은 용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자기 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런 책을 내서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했죠. 또 제 형제 자매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될까요? 이렇게 한 제자가 물었을 때 7번도 많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까지가 아니라 77번까지, 지금 옛날 성경에는 7번씩 70번, 70번씩 7번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용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례를 생각을 해보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가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맘 먹고 아버지에게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해도 아버지를 용서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네가 되바라져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죠. 사실 이 여성은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사과를 받으면 용서할 수 있고 그러면 치유가 완성되리라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죠. 하지만 가해자인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참회하고 용서할 때까지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해자가 참회할 때만 용서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겠죠. 심리학 분야에서는 1980년대부터 용서 심리학과 용서 치료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죠. 아마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 심리학자 앤 라이트는 용서는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물은 자발적으로 주는 거죠. 어떤 의무가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물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서의 조건은 될 수 있는데 용서하더라도 피해자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해자가 뉘우치거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지닐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가해자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자유를 또 치유를 부인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 심리학은 그래서 용서의 치유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때 분노, 불안, 우울이 줄어들고 자존감과 희망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서가 안정되고 분노를 통제하는 능력이 커지고 결혼 생활과 가족 관계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연민을 품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는 분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용서 심리학에서는 그 용서가 과연 뭐고 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엄밀하게 구분을 하고 그래야 용서의 치유적 효과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용서는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 토마스 아젤 분은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고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있는데 현명한 자는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해도 지나간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죠. 용서했어도 고통스러운 감정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우리에게 행한 그 일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 뭐 그지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가해자를 너그러이 봐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동 자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용서는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자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뭐 아이돌 가운데서 그 학교 다닐 때 학폭 가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아이돌은 이 문제가 되기 전에 피해자를 먼저 찾아서 문자로 갑자기 그때 내가 미안했다, 사과할게 이렇게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그런 문자를 바라보고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화가 난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성실하게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는 화해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좋게 지내고 아무런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괴롭힌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내지 않고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했지만 관계는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용서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마음의 상처가 다 해결된 것처럼 태연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 심리학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판단, 무심한 행위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연민과 관용과 사랑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로 이제 개인적인 내적인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 여기가 초점이 있고 그렇게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용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철학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탐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프랑스 철학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1964년에 나치 협력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반인류적인 범죄 중에서도 반인류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공소시효가 없다. 그런 이제 법률을 제정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죠. 이를 계기로 용서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 장 켈레비치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1967년에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는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적적이고 순간적인 선물과 같은 사건이다. 용서는 변명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4년 후인 1971년 공소시효 없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학살 다 용서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유대인 학살은 반인류적인 범죄다. 그래서 용서가 불가능하다. 나치즘은 도덕 법칙을 깨트렸고 이 유대인 학살은 절대적인 악이기 때문에 결코 속죄할 수도 없고 또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거죠. 뭔가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이죠. 또 장 켈레비치는
독일인들이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희생자는 다 이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용서할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맞서서 또 한 명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가 참된 용서다, 이렇게 반대 주장을 얘기했던 것이죠. 제리다는 당시에 홀로코스트라든가 알제리라든가 코보소에 대학살이 있었고요. 또 남아공 그 인종차별에 대한 진실과 화해위원회, 또 우리가 많이 겪는 일본의 과거제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용서가 뭐냐, 이런 걸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주장을 합니다.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 용서다. 용서가 조건을 요구하면 어떤 거래, 경제, 보답, 교환, 이런 논리로 용서를 생각하는 것인데 용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참된 용서는 선물이다. 어떤 부담과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운 무조건적인 선물, 또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선물, 그게 용서다. 용서가 자기의 어떤 속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무슨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한다면 또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용서가 이야기된다면 그 용서는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데리다는 말합니다. 용서는 정말 예외적인 것이고 특이한 것이고 불가능에 접해서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적인 용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서의 사건이, 그 순수한 용서가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려면 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때로는 조건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는 두 가지 축을 다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 순수한 무조건적인 용서, 또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조건적인 용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이 두 개가 서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질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용서가 구체적이고 효과적이 되고 역사적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축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과 책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거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 없이 이 현실적인 용서만 갖고서는 용서를 충분하게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의 신학자 패튼이라고 하는, 존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패튼은 인간적인 용서가 가능한가, 목회 돌봄적인 관점이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과 같은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기초로 해서 용서를 다룹니다. 그는 용서를 과정과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해야 할 어떤 행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아직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정말 피해를 준 그 가해자를 마음으로 용서하기 때문에 그 짐까지 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피해자를 돕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용서의 부담까지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례적인 결정, 또 어떤 해야 될 어떤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패턴에 따르면 용서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보통 이제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을 때는 자신의 상처를 많이 생각하고 또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그 가해자,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기가 쉽죠. 그런데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피해 입은 걸 조금 넓은 차원에서 내 모든 삶의 전체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 때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 상담가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존재가 전 존재가 받아들여진다 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때 상처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도 또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넓은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가해자도 인간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내 자신도 이 죄와 고통에 얼룩진 이 현실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패트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일어날 때 그때에만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기에 어쩌면 용서라는 것은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일어난 다음에, 시작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용서를 하기 시작했구나, 그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고 상황과 처지와 또 개인의 그런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과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내 삶의 차원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 용서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씨름하면서 발견하는 용서 개념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용서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이제 논의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게 용서는 무엇일까, 그런 대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리다와 패턴의 개념에 마음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데리다는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무조건적인 선물,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부담과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운 선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의 접선과 같이 어떤 한 접점에서 그 현실과 접촉하는 그런 것이 용서다. 어쩌면 불가능을 행하라고 초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용서의 축이 있어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용서에 대한 생각과 논의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조건적인 용서, 이것이 서로 변증법적으로 관계를 하는 가운데 이 용서라는 것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발견된다. 용서라는 것은 과정이고 발견이다 하는 패턴의 생각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서란 주제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이미 이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참된 용서를 발견하고 그 순수하고 참된 용서를 붙잡으려고 나아가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의 발자취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이런 용서의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런 발자취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